자, 오늘 말씀 제목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부활은 기독교인들의 몸 중에서 굳이 지체로 따지면 어디일까요? 기독교는 심장이에요. 부활은 기독교인의 심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복음의 생명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부활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죽어야만 하는 우리가 말이에요, 살아나는 일을 보여주신 참된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증거하는 성도의 소망은 오직 하나뿐인 것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가 부활했다. 이 놀라운 명제는요,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복입니다. 죽어도 된다는 것이에요. 죽어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죽어도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죽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더욱더 가감하게 포기하고 내려놓고 죽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세상은 높아지라 하여서 한국 사회가 오늘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데, 우리는 끝없이 낮아지자, 죽기까지 낮아지자. 이것이 부활의 능력인 것이에요. 왜요? 왜 끝없이 낮아져야 됩니까? 그것이 모든 것을 이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짓다 보면 어저께도 마귀가 쇼하는 것을 한번 봤는데 즐거웠어요. 예수가 진짜로 부활했으니까 우리가 이길 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만의 성도만의 특권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 뒤에 있는 17절, 자, 그것이 완전히 레마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7절,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의 믿음도 참되고 여전히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제사함 받음을 여러분이 확실히 느끼십니까? 무엇으로 느끼십니까?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 부활로 여러분들이 느끼십니다. 그래, 부활은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이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늘 충만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선한 연합을 이루셔서 늘 이기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이듯이요,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하나 되어서 여러분은 먼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 되어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연합되어 있는 모습이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어 있음이 믿어지고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뭐라고요?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연합을 알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늘 언제나 다시 내 마음에 각인시켜주고, 내 마음이 살아있음을, 성령으로 살아있음을 성령께서는 인식시켜 주십니다. 성령으로 내 마음이 살아있음을 느낄 때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늘 생겨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특히 성령 하나님 부활과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걸 증거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 가운데 있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정말로 성령 하나님 간절히 원하십니다.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부활의 증인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요, 증거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 인정받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가르치도록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야말로 그러므로 부활의 증인이고 부활의 인도자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죽음까지 함께 하셨어요. 성령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부활까지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여기에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탄생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광야로 가셨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어느 정도로요? 성령이 기름 붓듯이,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이, 그래서 온 천하에 만민에게 나가셔 두루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결국 모든 일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몸짓고 필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 히브리서 9장 14절은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에베소서 5장 2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교회의 지체가 되신 분들이 시간을 내시고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그 사랑을 실천하시다 보니까 몸들이 축이 많이 날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도 힘드신데 각자의 분야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어제 역할들을 잘 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여서 여러분 각 개개인에게 성령의 은혜 은사가 기름 붓듯이 물 붓듯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셨어요.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몸이 향기로운 헌물이고 희생물임을 아시고 창세전에 택정받은 어린 양답게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버렸습니다. 이것은요, 대제사장들이 드리는 염소나 양과 항소와는 전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짐승의 피하고 하나님의 피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는 부활로 이어진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여서 삶의 공고와 몸의 피로함과 여러 가지 질병이 다 떠나감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로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이 말씀하죠. 로마서 8장 11절. 자, 여러분들이 암송하십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리라.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아픈 부분들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우울하고 조울한 것들이 다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울증 환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감기가 우울증이에요. 그것이 치유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도 부활한다고 말씀합니다. 믿는 성도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서 키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알아야 될 것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도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대로 인생이 이끌어짐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 가운데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로부터 4절을 3절로부터 4절 읽어주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할렐루야.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그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이제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말이에요, 여러분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인생 전체의 가장 큰 축복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해서 그 결과물들이 이루어졌는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 말씀은 15장 20절 자 읽어주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부활의 또 다른 열매들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이루신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러면 이루어 주신 성령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마음마저도 감찰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마음의 성전 속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성령께서 계셔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은혜와 은총과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부활의 능력으로 누구나 다 살리십니다. 첫 열매가 맺히면 곧 다른 열매도 맺히고 수확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두 수확물들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산소망이요, 부활은 영광스러운 소망이, 부활은 복된 소망이.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사십니까? 살아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사는 것이에요. 나사로야 일어나 걸을저다.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너라. 이건 잠깐의 소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유대 사회가 막 폭발할 정도로, 나사로가 살아나온 다음에 유대 사회는 대폭발에 가까울 정도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분의 부활을 느끼며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며 그분의 부활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삽니다. 즉 부활의 영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다시 사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을 통해 성령의 살리는 역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으로 가주세요. 자, 에스겔 37장 4절로부터 5절이십니다. 자, 여러분이 에스겔 37장 4절로부터 5절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뼈들 위에 나를 대신하여 말을 전하라. 이것들에게 이르기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니 보라 내가 숨을 너희 속에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생기야 마른 뼈들에게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살리라. 우리 인생 가운데 마른 뼈처럼 죽어있는 곳이 있습니까?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권세가 함께합니다. 이 말은 오늘 지금 에스겔 37장은요 부활에 대한 예표의 기록이죠. 하나님께서 숨을 창조물 속에 들어가시게 하시면 무엇인지 다 살아납니다. 의사들이 포기한 것들도 다 회복됨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흙으로 만든 사람의 혼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을 때 아담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위에 쓰셔갖고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는 행위는요 바로 생명 창조의 행위인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숨 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느끼고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 생명이란 표현돼요. 숨을 쉬었다. 성령의 숨을 쉬는 그 능력이 바로 생명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이에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된 숨을 쉬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생명 기운을 내뿜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창조력 있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보니까 하나님 생기의 일부분이, 하나님 숨의 일부분인 것이. 그러면 우리는 숨이 멎으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 품에 안겨있다가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숨의 일부분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위로 숨을 내셨는데 이는 곧 있게 될 성령 하나님의 임재, 성령 강림에 대한 예표였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들 위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 음성의 의미를 정확히 쉽게 알아들었던 것이에요. 성령은 생명의 숨입니다. 성령은 바람과도 같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께서 숨결로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숨쉬고 살아가는, 숨 좀 쉬고 살아가는, 제대로 숨쉬고 살아가는 그런 한국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을까요? 성령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사람들 안에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살려놓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능력으로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아둬야 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부터 26절. 25절로부터 26절. 찾으셨죠?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이라면 주를 믿는 우리들도 곧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의 삶도 회복됩니다.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충만히 있을저다. 로마서 10장 9절은 너가 만일 너희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너무 쉬워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결코 죽지 않습니다. 부활은 죽음이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이에요. 죽음이 생명을 삼켜 놓아봐야 다시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영권, 인권, 물권, 환경과 상황 속에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죽은 부분이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생겨서 살아나는 걸 어쩌란 말이에요. 영혼육의 복이 임하는 걸 어쩌란 말입니다. 축복의 대로에 여러분들이 부활의 권능을 들고 서 있는 걸 어쩌란 말입니다. 이 나라 전체에 오늘 부활의 건세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이여 살아날지어다. 성령으로 살아날지어다. 사실 부활이 없을 때는요 죽음이 왕이었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최고였죠. 부활이 없을 때는 죽으면 끝이었습니다. 이 부활의 잔재가 마음속 잠재의식 속에 깊은 곳에 남아있으면 조금만 어떠한 일이 다가오면 죽을까봐 벌벌 떱니다. 그러니까 자꾸 가난해지는 것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여서 바울처럼 따라해봅니다. 사망의 도가 너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오늘 특별히 그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전체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고 그 능력으로 여러분이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없을 때는요, 그냥 죽으면 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막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과연 그런 것입니까? 그러나 부활이 있음으로 인해서 죽음은 하나의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네. 히브리서 2장 14절로부터 15절이 말씀하잖아요. 자녀들은 다 같이 피와 살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수께서도 사람들과 같은 피와 살을 가지고 오셨다가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한평생 죽음의 공포에 쌓여 살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예수님 정체성을 정확히 계시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정확히 계시되어야 되는,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시므로 부활이신 자신을 주로 받아들이면 모두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부활은 가르침이나 교훈이나 교리가 아니에요. 부활은 생명과 죽음에 직결된 실제 상황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에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가르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교리가 무엇인지 이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실제 적용이 일어나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복을 받아야 되겠죠. 무릎 꿇어 기도했다면 손에 복이 들려야 되겠죠.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되면 믿음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돼요. 그러 아침마다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성령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살리는 영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이 충분히 증거합니다. 자, 찾아보세요. 자,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14, 15절. 자, 여러분이 암송하십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육체를 입으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성령이요 부활의 영이요 살려주는 영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는, 부활의 영은 특징이 있어요. 부활의 영은 어떤 특징이 제일 먼저 있을까요? 여러분 다 경험했어요. 안 경험한 것 같지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사실은 이미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영을 살리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 속에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죽은 영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난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보배로운 능력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 귀한 보배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부흥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몸이 부흥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부흥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를 부활시키는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근원 되십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이러잖아요. 요즘 같을 때는 이 소리가 더 많이 나옵니다. 이래도 죽겠다고 하고 저래도 죽겠다고, 아예 죽겠다고 하고,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사실 죽음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부활이신 예수님이 들어오면요, 죽겠다는 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긍정의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진리인 것이. 진리는 1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나고 여러분이 골백번 아니라고 하여도 사실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땅에 참된 진리의 영이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산다라는 말은요, 모두 말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생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입에서 나는 모든 말들이 죽음의 말들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사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과 연관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죽어야 되느냐? 이익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 죽어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죽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안 죽습니다. 이러는데. 그런데 엄청난 이익이 여러분 눈앞에 딱 있다고 하면 바로 죽겠습니다 그래 버려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우상을 면하고 주께 나를 바칠 자기 십자가를 질 때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몸의 행실과 지체를 죽일 때인 것이에요. 그 외에는 기독교인이 주님과 연관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어 강건한 삶이 여러분이 서로 하나 되어 기도함으로 그러한 역사가 그냥 이어지는 것이 여러분. 부활이신 주를 통해서 소망도 살아나고 능력도 살아나는 것이, 지혜도 살아나고 부활의 능력으로 없던 것들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동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살아있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증거합니까? 우리는 이 소리로 증거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아빠 아버지. 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께서 양자의 영으로 우리 속에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들이 되어서 천하 만민 가운데 특별한 인생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을 상속받는 상속자의 반열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는 부활이요,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부활이신 주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주와 하나 되시기를 더욱더 축복합니다. 생명은 연결자의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각각의 지체들인 거예요. 서로 하나로 연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아프고 고장나지 않도록 서로 기도해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말씀의 뜻 안에서 원하는 시간에 성전이 섰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부활의 주님과 우리의 몸이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와 연결되면 거기서 부활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에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해결됨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와 연합한 부활의 권능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각종 악하고 더러운 세력들이 다 떠나감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와 연합하면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아픈 몸들이 치유되고 가난이 치유됨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생명의 복음이 바로 부활의 복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자 찾아와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이 합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서는요 허물과 죄를 지니고 있어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누가 살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새 영이고 새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이 바로 부활인 것이에요.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그래서 소유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될저다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넘어져도 반드시 다시 이김을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시련과 고난이 그것이 가끔씩 다가오면 여러분 이래야 되는 게 좋겠죠. 시련과 고난의 또 다른 이름은 축복의 이름이에요. 부활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인생 가운데 약간의 텐션이 있어야 되겠죠. 햇빛만 비치면 모래 사막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늘 좋은 것 같아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들어주시고 비도 오고 우박도 내리고 바람도 불고 인생 가운데 춥다는 소리도 나오고 아야 소리도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모든 땅들은 가시와 엉겅퀴가 제하여지고 온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충만한 복을 부활에 증인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는 복을 전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셨음을 선포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할 때 여러분 바뀌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바뀌느냐?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이것도 자연스러워. 삶이 바뀝니다. 부활의 신앙은요 삶의 방식을 바꿔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요 비굴하고 그리고 아프게 지금 죽음의 공포 앞에 숨을 죽이고 그런 인생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 인생들이 누굽니까?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던 당대 최고의 랍비였던 어쩌면 그들은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골방에 처박혀서 그냥 지죽은 듯이 그렇고 슬퍼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문둥병을 고치고 네? 실로암에서 눈을 뜨게 하고 막 이랬을 때는 내가 영의정이 되겠다, 좌의정이 되겠다, 우의정이 되겠다 막 하물며 말이에요. 전도하다가도 우리의 전도지를 안 받는다고 해갖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주여 저 인생들 다 벼락을 쳐서 때려 죽여서 막 그랬던 인생들이 지금 숨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제자들에게는 현상만 보이는 것이에요. 현상 넘어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죽음이라는 상황만 보고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알고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부활하에 계시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제자들은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꼭꼭 걸어 잠그고 마음도 걸어 잠그고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러는 거죠. 내가 그러면 그렇지 뭐 어부로 태어났는데 뭐 이러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떨며 숨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이분들은 담대한 복음의 전사들이여 믿음의 선배들이여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민족과 민족의 벽을 넘어서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분야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서도 그 불신의 벽들을 넘어서서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그 능력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는 죽기를 두려워 숨어 있었지만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담대해졌어요. 채찍에 맞아요, 감옥에 갇혀요, 목 베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죽음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사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그것을 초월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다음 세상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이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시고 비둘기처럼 청량하게 임하시고 영광 가운데 기름 붓듯이 임하시고 언제나 시공간을 초월하여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대로에 서기를 바랍니다. 혼자 힘드시다고요? 그럼 외쳐보 따라해봐. 성령님 도와주세요. 요거 하는데 몇 초 안 걸려요. 그러나 이 말씀, 이 선포 한마디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짐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에서 역사하는 그 능력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로 사신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의 주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부활의 예수님 앞으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때마다 증거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세우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 앞에 반드시 제대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은요,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역사를 만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이렇게 선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살라는 것이,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을 현재적으로 소유하고 승리하며 살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나는 부활이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깊은 뜻입니다. 사실 죽음이란 단어가 사용되는 모든 곳에는요, 어김없이 부활의 능력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옆을 돌아보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면에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권능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말씀 따라 실제 적용하고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다시 사는 인생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언어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생각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물질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성령은 생명의 영이고 우리 주를 죽음에서 일으키게 한 능력의 영은 부활의 영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원수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원수는 사망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망이 우리에게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사망의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오는데 여러 이유로 다가와요.
그리고 여러분의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있는 상처나 쓴뿌리도 완전히 청소됨을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심령이 막 맑아짐을 선포합니다. 이게 부활의 영이 다가오지 않고 사망의 권세가 다가오면요, 이것들은 생명을 노략질하고 꼼짝 못하게 하고 여러분을 우울하게 하고, 언제나 죽음이란 것은 살아있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죽음만 없다면 좋겠지만 죽음으로 인해서 생명은 허무해집니다.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 사망의 권세예요. 이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쫓아버리셨습니다. 밟아버리셨습니다. 그 사망의 우울한 느낌이 나오고 잘 안 되는 느낌이 나오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사망의 권세야, 내 앞에서 떠나갈저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도 그래요. 나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하면 그걸 쫓아주세요. 그걸 쫓아주셔야 돼요. 그걸 쫓아주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활의 능력을 늘 사용하고 그 안에 충만히 져서 생명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릇 생명에게 사실 죽음보다 무서운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죽음에도 원수가 있고 천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죽음을 이깁니다. 죽음의 권세와 권능을 여러분, 부활은 무능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무능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다만 온유해 주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만날 것이요, 마음이 온유하게 되면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확장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전도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말씀 보다 보면 여러분의 거룩한 나라가 확장됩니다. 여러분 택하신 족속의 거룩한 나라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거룩한 나라는 말씀과 전도와 기도로 확장되는 이 능력은 성령께서 있을 때, 나는 부활이요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할 때 이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이렇게 선포하신 것은 죽음을 이겨 놓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이것을 예견하시고 이미 아시고 다시 사실 것을 아시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죽음과 죽음의 권능을 가진 마귀가 멸하여졌음을 선포합니다. 부활의 의미는 바로 이것인 거죠. 죽음 아래에 있던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이 죽음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삶도 삶이지만 여러분은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몸이 집단적으로 부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지지만 여러분의 영은 이미 부활의 영으로 새 영이 되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모두 그래서 부활신앙의 소유자들이에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이 성령으로 충만한 경우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은 늘 우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우리 되었음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이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과 성령 충만한 부활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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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